15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끄셨고 기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이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절대 그 마지막 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도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모두 끝의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열심히 살았다, 대단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들을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기기도 하고, 어떤 기관을 설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아니었고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는 유일한 하나의 유산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죽을 기한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손에게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병들어 죽을 때가 되어지니까 그의 아들 요셉도 그의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찾아뵙는 거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두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사모하였기에 요셉도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그의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오늘 48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4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힘을 내어 침상에 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누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는데, 그 야곱이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 앉을 때, 힘에 붙여서 그 죽음이 가까우는 그 순간에 일어나 앉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여 씨름하여 나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야곱은 온전한 변화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가 변화받았던 그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마지막 죽는 축복의 순간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믿는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된 삶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손녀와 손자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축복의 말을 해주지만 정말 어떤 그 확신, 어떤 의심도 가지 않고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로 살았던 그 삶, 야곱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속에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았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의 축복이 바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손녀인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야곱의 축복의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4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셉에게 이를 때 루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내게 복을 주셨대요. 이 장소가 어디의 장소이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그 사랑의 터전을 떠나 그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 번성하고 내 백성이 많이 되게 해주고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이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생각하며 살았을지언정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지언정 말씀대로 그의 생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야곱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야곱이 있는 장소가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위기가 닥치게 되어집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으로 온 그 조부 아브라함도 그곳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순간이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순간에 많은 고생이 있었던 것을 야곱은 기억합니다. 또한 야곱도 본인 자체도 약속의 땅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은 이 떠나기 전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의 끝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줍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그곳에서 예배하였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야곱이 받은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애굽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붙잡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졌고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더 크시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일까요? 또한 이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베델도 아니었고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타향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불편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애굽은 축복의 할 수 있는 장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되었지요. 그런 모든 과정이 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총리가 되어지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낯설고 고통이고 좌절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곳은 축복이 이룰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고난을 벗게 하셨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야곱은 이런 두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차남에게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차남에게 축복하는 게 맞죠? 아닙니다. 장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의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인 장남을 덜 축복한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이 아닌 다른 축복이 므낫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했을까요? 그러기에 요셉도 므낫세가 장남이기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에 그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 얹은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요셉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에브라임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에브라임이 왜 므낫세보다 더 낫다라고 세우며 그를 축복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현재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 어떤 민족이 되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 속에서 번성케 하겠다라고 한 것이었고, 므낫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민족을 이루어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모든 고난을 잊고 그 은혜만을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크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말씀대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요, 은혜로만 살아간다,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벗삼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내 은혜만 누리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셨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내 은혜만을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그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단순하게 그 손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아들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번성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파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번성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파라오라고 하는 축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16절에 번성하라고 하는 이 손주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 잘돼 번성하리라. 이것이 바로 똑같은 축복의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에브라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으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순간은, 그것이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이루심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번성하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환경이고 기근으로 피난처인 장소일 수 있지만,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장소로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도 축복입니다. 애굽도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야곱 역시 이 애굽이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 갈 것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애국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여러분의 자녀의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인 하나님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요셉은 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을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입니다. 부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그 가정에서 이 세상이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받았다, 누렸다, 이걸로 인하여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믿음의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이 한 채가 되어졌고 두 채가 되어졌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아파트 하나씩 사주고 거기다가 통장에 몇 억씩 넣어서 주면 그게 믿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게 믿음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1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야곱은 평생의 경험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삭을, 나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던,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를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야곱은 그들에게 이런 진정한 축복을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마지막 믿음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일으킨 교회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에 한 글자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은 축적된 그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많은 제자들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나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흔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또한 교회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지었다고요? 땅을 많이 샀다고요? 이게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쓰임이 끝나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사라졌다.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사라졌을 뿐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많아졌다. 하나님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의 축복도 이런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사라집니다. 명예는 분명히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믿음이 남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믿음의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귀한 선배의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의 야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 야곱.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야곱은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있을지라도, 척박하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새로운 번성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기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당연히 치열하게 싸우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더 새로운 자리로, 더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녀도 내가 낳고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70, 80, 90, 100세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돌보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바로 그러기에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